에드워드 선장은 우선 아이들과 여자부터 구명보트 탑승을 지시합니다. 오전 1시 30분경 이제 타이타니코는 절반 가까이 수중에 잠겼습니다. 배 위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악단은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연주하였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이들도 서로에게 행운을 빈 후 흩어지지만 이 배의 운명을 직감이라도 한 듯 이내 다시 모여 끝까지 음악을 연주하기로 하였죠. 충돌이 있고 약 2시간이 지나자 타이타니코는 바닷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져 버렸고 배에 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뱃머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어둠으로 뒤덮이자 이제 서서히 배 전체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새벽 2시 20분 이윽고 배가 완전히 물에 잠겨 타이타니코는 첫 항해이자 마지막으로 바닷속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흥남항에는 북한에서 탈출하려는 엄청난 숫자의 피난민이 몰려든 상황. 우리의 간절한 요청으로 막판에 설득되어 군수품을 버리고 피난민을 수송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950년 12월 22일 밤 9시 30분부터 시작된 승선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다음날 낮 11시 1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원들은 공간이란 공간엔 모두 피난민들을 밀어넣었습니다. 장장 13시간 40분에 걸쳐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난민의 숫자는 무려 14,000명. 아물산의 선원들은 아예 돌아다닐 수조차 없었고 늦게 승선한 피난민은 항해 내내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보았던 영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타이타닉호의 침몰 장면이죠. 18세기 때 산업화에 성공한 영국은 자신만만하게 타이타닉호를 건조하고 이 배는 신지를 할지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프랑스를 거쳐서 아일랜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암초를 만나고 결국 침몰하게 되었지요. 그 배 안에는 모든 호화로운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몰하는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물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구회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첫 하늘과 첫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그 배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우리가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그곳에서 다른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6.25 때 중공군들이 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우리 모든 이 군인들이 후퇴하면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과정의 배입니다. 처음에는 그 배를 미군의 이 군수품만 실으려고 했던 배였는데 사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배에 모든 군수물자를 버리고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 구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거기에서 구조선을 타야 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다 타지 못하고 일부만 피난선에 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영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멸망하는 침몰하는 배에서 우리가 구원선을 탈 수 있게 될 것인지를 잘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그들이 자유하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누구에게든지 기업으로 주실 때에 그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는 것인데, 땅은 우리의 기업을 말합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땅을 더럽힐 때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넘겨버리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다 끌려가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면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두신 목적 중에 하나는 번성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십보라, 그런 예를 받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건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부족입니다. 야곱 시대까지 부족입니다. 부족의 이런 이 수준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을 민족으로 만드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43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놔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실 때에 준비가 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다윗이 준비가 되므로 그가 첫 번째 헤브론에서
유다 민족들만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더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남북의 모든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왕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달라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짐승은 물론하고 첫 태생,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딱 한 곳만 넘어가셨어요. 그 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지방에 바르고 그 속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피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해서 생긴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살아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옛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 새 것이 무슨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이게 공장에 가서 새롭게 수리를 해서 나온 새 것이 아닙니다. 아예 그 자체가 새롭게 주어진 그러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모든 사주, 팔자, 운명, 저주, 재앙,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는 순간 모든 사망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다 그 안에서 해결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한 달 반 만에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위해서 첫 수확을 먹던 때, 그때까지 3년 11개월 동안 이 만나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만나를 거두러 갈 때 하루치만 거두라, 하루치만. 너희 가족이 5명이면 5명이 하루만 먹을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거두로 나가서 하루 먹을 것이 아니라 이틀, 3일 먹을 것을 막 다 욕심대로 거두어 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다 그것이 썩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안식일 날은 안식일 전에 이틀치를 줄 테니까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또 그들이 거두러 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구원이 완전해진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옛날에 종살이 하던 그 습관,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너희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쭉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에 이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토단은 흙으로 쌓는 제단입니다. 그러면 토단 말고 뭘로 쌓을 수 있느냐면 돌로 쌓는 거예요. 돌. 그런데 돌은 이게 모양이 여러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이게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토단은 순수한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제단. 그 순수한 제단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토단을 쌓는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위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에는 가죽 외에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지는데 온전한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빚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 자신을 들여서 충성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번제의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칭조하는 겁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내리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하셔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와 같은 예배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에서부터 쭉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말씀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인지 한번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하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을 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언약 체결식을 끝 마무리할 때 뭘로 마무리를 했어요? 피를 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 받아놨던 피, 그 피의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시켰을 때 그들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 남은 피를 그 백성들에게 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언약식의 마무리를 왜 피로 했느냐, 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축복할 때 이전에는 채소만 주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너희가 양식으로 삼으라 했어요. 그런데 고기를 양식으로 주면서 한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은 그 고기를 먹을 때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피채 먹지 말라 했느냐? 그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고대 이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언약식을 할 때 잡은 그 짐승의 피, 그 피를 서로 나누어 먹거나 아니면 그 언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들의 피를 이렇게 나누어 먹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언약한 이 약속을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 죽은 짐승과 같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언약식을 맺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로써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첫 번째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다하세라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돌은 그들의 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이 언약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 속에 너희 마음에 들어오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에 보면은 내 영을,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새 영, 내 영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멸망하는 이 육체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조선에 옮겨 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SOS를 치니까 옆에 있던 배가 달려와서 그 중에 2224명 중에 700명만 겨우 구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구조선에 우리 몸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장망성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한 50대 밖에 안 됐는데 대장암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배가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타이타닉 호를 탈 때 모든 사람들은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배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시설이 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빙산을 만나서 침몰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계속해서 남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구조소로 옮겨 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의 배가 침몰하기 전에, 넘어 늦기 전에 흥남부두에서 그 사람을 태우는 그 배가 다 태운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자 했지만 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조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빨리 옮겨 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새로운 부활체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모아간지포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한 양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구약에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흘릴 피를 알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지어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요? 짐승의 피. 아멘. 그런데 그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깨끗이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회성이야, 일회성.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어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장래의 종은 대제사장으로 오시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짜면 무슨 피가 나올까요? 예수의 피. 아멘.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의 피, 성경은 짜면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성경의 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에 무슨 성경이에요? 레위기. 레위기 가서 읽으면 졸려서 못 읽는데 레위기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뭐 피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피에 대한 비밀을 아시면 가장 은혜스럽고 복음적인 성경이 레위기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요,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이뤄야 될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흘려주신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4번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드렸던 기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만 기도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은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예수 설렁설렁 믿고 대충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그래도 나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입을 가지신 분은 그런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채찍 맞으심으로 흘리신 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에 하나 감하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우리 살을 후벼 파는 그러한 이 끝에 그러한
이 물질이 있어서 우리 몸을 채찍질하면 우리 살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 채찍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텍사스에 내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39살에 귀가 갑자기 안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날 밤에 사람의 소리는 안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리야, 나가서 너가 나았음을 선포해라. 사람들한테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 그래야 내가 나가서 증거하지. 아니다, 네가 나가서 증거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밤새 씨름하다가 아침에 의사가 이제 진찰을 왔을 때 이 의사를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다. 나는 퇴원하겠다.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공원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하고 선포할 때에 그 귀가 뻥 뚫리고, 그리고 그 많은 사역 중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피입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생긴 가시가 없습니다. 언제 가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나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예수님 좌우에 함께 죽은 두 강도에게는 가시면류관이 없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만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 아멘, 그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저주받아서 이런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노인네가 함께 사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 운전수가 도망가 버렸어요. 뺑소니가 된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3만 원씩 계속해서 치료비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지나니까 거의 100만 원이 이제 치료비가 물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치료를 또 하려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 영감을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영감님이 지금 교통사고를 또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맨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하고 원망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벼운 교통사고였는데 그 사고 낸 사람이 이전까지 모든 병원비 모든 것을 보험 처리 다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다 담당하셨다 그러셨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 때 흘린 보혈입니다. 이 세마포 옷을 검사해 보니까 갈비뼈 3번과 4번 사이에 이것이 창에 찔린 거예요. 3번과 4번에 여기에는 심장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 그런데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모든 피가 다 쏟아지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심장에 조금 남아있대요. 그런데 그 창에 찔릴 때에 그 예수님의 심장에 남아있던 피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쏟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한 번밖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나는 피설교를 하겠다 그랬어요. 피설교. 왜? 이 예수의 피야말로 모든 언약의 실패한 1차 언약의 완성을 하는 피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의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에서는 무슨 피를 봐야 돼요? 짐승의 피. 신약에서는 무슨 피를 봐야 돼요? 예수의 피.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보시면서 신약의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연관시키셔서 성경을 읽으시면 구약도 은혜요, 신약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몰하는 그 배에서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의 피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의 피, 짐승의 피로는 실패했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 모든 언약이 온전하여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피는 실패했지만 그 언약의 피를 완성하러 오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다시 온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침몰하는 배에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구조선으로 옮겨 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